1974년 7월 16일에서 25일까지 150여 개국에서 온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에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였습니다. 15개의 항으로 구성된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가 로잔이었기에 그 이후에도 열리는 대회의 이름을 로잔 대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때에 발표했던 15개 항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요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1974년에 처음 열렸던 그 로잔 대회의 네 번째 대회가 모임이 올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한국 로잔 준비위원회가 2024년도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로잔 대회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을 가지고 매주일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해 동안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로잔 대회에서 추구하는 본문인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로잔 정신을 일깨우고 그리고 교단과 교파 그리고 세대를 다 초월해서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교회를 같이 구현해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말이 많았죠.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 가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 신년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98년도 1월에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중국 영길 지역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 50명과 더불어서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은 때까지 사도행전을 나눴습니다. 정말 입술이 부르튼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입안에 다 혓발이 돋고 얼마나 그런지. 그런데도 새벽부터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 곳에서 오신 분은 무려 11시간 기차를 타고 회롱 지향이라 그러죠. 흑룡강 지역에 무단이라는 곳에서부터 오셨는데 이 오시는 분들이 다 자기 양식을 짊어지고 눈길을 헤치고 오셨던 것이 참 짠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입술이 부르튼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찾아오시는 그분들과 일주일 내내 이 말씀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는 이 사도행전이 저에게는 남다른 감회와 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94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종족 암살 사건들이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100일 동안 무려 80여만 명이 학살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을 따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조금 가늠이 됩니다. 평소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으라고 계속 달렸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며 따라왔어요.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고요. 대량 학살 혐의로 법정에 선 아타나세 세룸바라는 이름의 가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재판 자료에 보면 그가 학살에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인 세롬바는 후투족의 투치족에 대한 대량 학살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성당을 불도저로 밀어붙이도록 해서
2,000명 이상의 투치족 피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르완다의 참살극이 일어날 당시에 르완다의 종교 분포도가 이러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89%, 여기는 개신교 29%, 그리고 가톨릭 45%, 성공회 10%, 그리고 독립교회 5%입니다. 이슬람 4.8%, 종족 종교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무려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증오하고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르완다 사태 당시에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의하면 한 사제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입니다. 다른 르완다 사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관해 100년 동안이나 설교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줄곧 실패한 것입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르몽드지는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룬디와 르완다에서 싸우는 투치족과 후투족이 같은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교육을 받았고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르완다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교회가 정치 지도자를 지원한 데에 대해서 영국의 한 군인 장군이었던 프랭크 P. 크로저가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유혈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더없이 좋은 수단이었으며 우리는 교회를 마음껏 이용했다. 진영 논리의 추종자와 반공의 수호자가 된 한국교회 또한 미움과 혐오의 수단이자 숙주로 마음껏 활용되어 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정치와 이념의 영역에서는 신앙의 신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어? 까불면 죽어? 이렇게 외치는 잡배가 어떻게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초청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실력과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추종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자기 앞에 같이 이웃으로 형제로 심지어 자기의 가족으로 있던 사람마저도 그렇게 학살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무법한 살해 행위를 그것이 실제든지 아니면 마음이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는 분명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 르완다 사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까? 2000년을 이어온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가르침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첫 번째로 불림을 받았던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본질의 신앙과 멀리 떨어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거울에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비춰봄으로써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허울에서 탈피해서 복음에 줄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립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뭡니까? 그러면 고개를 탁 숙이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질문 들으면 어느 날 랭귀지 코스에 선생님이 자 이거 어떻게 되지? 누가 한번 말해볼까? 그러는데 딱 보니까 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숙인 고개를 이렇게 보니까 저처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죄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사도들이 남아있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고 그들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일구어 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런 초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이런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라는 헬라어와 필레오 또는 필로스라는 사랑하다라는 그 두 가지 합성어, 그 데오빌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이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쓰는 글이었는데 그 글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먼저 쓴 글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지금 의사 누가가 쓰고 있는 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는 두 번째 글 속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예수 행전 1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뒤를 이은 예수 행전 2라는 속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행전 2라는 사도행전을 어떤 시각으로 읽어가면서 그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까요? 단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어가야 합니다. 의사 누가는 앞선 누가복음에서 그러하였지만 사도행전 역시도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데오빌로가 읽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시작하기부터 쭉 그렇게 해오시고 마지막 성천까지 일을 이해하겠는데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직접 활동하시고 말씀하신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까? 굳이 찾자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그에게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어떻게 예수행전 2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역사라는 바로 이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쭉 읽어가시면 한 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더 온전한 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과 그리고 있는 그 치유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보면은 예수의 영 또는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쭉 호칭을 하는데, 그 예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돌아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자신이 핍박받고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이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해 있는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활동하고 나타나 있는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중에서 선수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송가 135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습을 쭉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밑에서부터 그 주님이 그립고 그 주님이 아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실까? 감탄되고 감동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일평생을 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광하는 관중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구나 축구나, 그래서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포터스가 되기도 하고, 뭐 용품을 사기도 하고, 유니폼 사가지고 막 입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경기가 있다면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 원정까지 가가지고 응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원자로 있다 보면 늘 앉아가지고 하고 전혀
이렇게 전략을 짜고 말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주 해박해져 가는데 전혀 내 발로 내 손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둔감하지 않습니까? 내 몸은 굳어져 가고 유연성을 잃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경기에 대해서 그 운동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지 않습니까? 소리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그칩니다.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 거기서 그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20년 예수를 믿은 시간은 지나가는데 예수의 흔적,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졌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은 우리의 몸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묘하게 닮은 곳은 한 가지 있습니다. 입입니다. 말로 모든 것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 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들여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인색합니다. 2024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게, 전환되어야 될 게, 우리의 사고도 시프트 돼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시프트 돼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선수로 뛰어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안 뛰었다면 지금이라도 연습해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사람을 바뀌고 이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내 머리로 알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대입해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의 실험실이 되어서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지 실험해보고 실행해보는 그런 선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형제는 29장을 써가야 합니다. 예수 행전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분의 그분의 제자들이 이어서 삶으로 행함으로 써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림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능력으로 예수 행전의 28장을 넘어서서 29장을 내 삶으로 내 시대에 써가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 중에 잠에서 딱 깨자마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아닙니까? 일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는 자만 아닙니까?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오만 아닙니까? 2024년도 신년주일 사도행전, 예수 행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의 선배 목사님 두 분에게 티타임 중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두 분 모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이 일과 관련해서 한 전문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분 역시 말렸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말립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네, 저도 압니다. 없어 보인다는 거. 저희들 폼나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거 왜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이 올해 안에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일들을 실행해 가려 합니다. 뭔지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응답받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마라 하더라도 그 길을 그분이 기뻐하시면 갔던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막으시면서 유럽으로 가라 하실 때에 나의 뜻을 꺾어서 갔던 이야기들이,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나지 않았지만은 매맞고 억울했고 힘들고 외로웠지만은 갔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길들을 걸어가 보렵니다. 귀하신 우모름 가족님들은 원래 예수의 영에 이끌려 어떤 예수 행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써가려고 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영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관중의 자리에서 내려와 운동장 위에서 실제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없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고 박수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걷는 예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영에 이끌려 제자들에 의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듯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의해 예수의 행전의 아름다운 기적들이 새롭게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